지난번에 왔을 땐 좀 날씨도 많이 춥고 그래서 좀 떨렸는데 오늘은 더 떨립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떨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앞에 선다는 건 항상 떨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혼자서 읽고 오해하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잘못 전하면은 많은 분들이 다 같이 오해를 하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책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면은 왜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쉬운 책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책이 되느냐, 그 차이가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을 기록하신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책으로 또 하늘의 이야기로 읽으면 성경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땅의 일로, 땅에서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읽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땅의 일을 설명해줘도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이 알아듣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우리 육신의 욕심으로다가 읽으면은 너무너무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요, 복음의 책이요, 생명의 책이라고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순간에 성경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성경이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제가 4번에 걸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시간에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벗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한글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성경을 쓰실 때 한글로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성경을 기록하실 때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을 하셨고,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뜻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뜻들이 이제 각 나라 말로다가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 예를 들면 헬라어가 독일어 성경으로도 번역되고 라틴어로도 번역되고 또 영어로도 번역되고, 한국 성경은 요즘은 그래도 많이 원어에서 번역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예전에 개역 성경은 중국의 물리역 성경이라는 중국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번역하는 과정마다 여러 가지 잡음들이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정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중국 사람 정서와 한국 사람의 정서가 다릅니다. 또 영국 사람의 정서와 독일 사람의 정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번역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정서와 문화들이 이 단어에 이렇게 개입을 하다가 보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조금 멀리 빗나간 단어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 다 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것도 다 조명해 주시니까 이 시간은 어떤 학문적인 걸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성경을 기록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여기에 이제 변론이 일어나니 그랬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싸우는 겁니다. 그 싸움의 주제는 뭐냐면 누가 크냐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누가 크냐는
키재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네가 키 크냐 내가 키 크냐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이냐, 이거 갖고 지금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변론하는 내용들을 이제 간파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옆에다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매맞는 아이 이렇게 잡았는데 왜 그 단어를 사용을 했냐면 여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옆에다 세우셨어요.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서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하기에 뭐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지 뭐 별거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아주 익숙하지만 만약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엘리베이터 4층을 누르려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병원에 4층이 있나요? 4층 없습니다. 아시죠? 4층이 없거나 4층을 굳이 표시해야 될 때는 F로다가 표시한 병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왜 층수는 분명히 4층이 있는데 엘리베이터에 4층이 없냐. 그럼 한국 사람들은 이 숫자 4를 4개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뭘로 다 이해를 합니까? 이 숫자 4를 죽을 4자라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죽을 4자가 들어가면 별로 안 좋으니까는 4층이라는 걸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문화나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도대체 외국인 입장에서는 병원에 4층이 없는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옆에다 세우시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까지 뭐 그렇다고 치는데 자 똑같은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앞에는 내용이 똑같아요. 제자들이 지금 논쟁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세워놓으셨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는 그 누가복음에서는 이 구절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신 이유는 그냥 단순히 이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들이 돼야 돼 이런 뜻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는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냥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뭐 이런 논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그냥 세워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구절을 기존의 많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설을 했냐면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설교대로라면 오늘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셨을 때 그럼 순수한 마음, 순진한 마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진리입니까? 우리가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얘기를 하셨지 우리들의 순수한 마음을 얘기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이 단어를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그런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구나라고 해석하는 거는 누구 해석이냐면 그냥 우리 해석인 거예요. 우리 해석. 하나님은 그 해석을 그렇게 하라고 어린 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 어린 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 PPT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어린 아이라는 단어로 저도 보겠습니다. 스트롱 코드 3813번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어린 아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어린 아이 말고도 성경에는 어린 아이라고 쓰여져 있는 단어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한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린 아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서는 첫 번째가 나이가 적다, 어리다라 그러죠. 우리가 어리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 어린 아이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린 아이는 나이가 적거나, 그리고 원래 이 어린아이의 한글적인 어근은 뭐냐면 어리석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이렇게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라는 단어로 이 파이디온 말고 두 가지 단어를 더 사용을 해요. 왜 보니까 첫 번째는 네피오스라는 단어로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네피오스는 무슨 뜻이냐면 말을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갓난아기들 보면은 말 못하잖아요. 그냥 웅얼웅얼대고 그냥 응애 되지 아무 말 못하잖아요. 그런 거를 그 네피오스라는 단어로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썼고, 또 하나는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거는 이제 태어나다, 자식 이런 뜻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크게 세 종류의 어린아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을 하지 못하다, 두 번째는 태어난 자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파이디온,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한 어린아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파이디온이라는 어린아이의 뜻을 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말도 그렇지만은 어떤 한 단어가 나올 때는 그 단어 하나 독립되어서 사용되는 단어가 거의 없습니다. 이 단어들이 어떤 다른 단어로부터 유추돼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요 어린아이의 파이디온을 보니까 요 앞에 보시면은 뜻은 어린아이, 작은 자,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나 제자 이런 뜻인데, 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파이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린이, 제자, 노예, 종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이스라는 단어는 다시 파이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파이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때리다, 치다, 찌르다 이런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쭉 내려가면은 그 앞에 PPT 화면 중에서 가장 많은 뜻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혹시 감이 오십니까?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온 가장 원형 동사는 뭐냐면 때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린아이는 예쁘고 작고 귀엽고 뭐 이런 어린아이를 상상을 하는데, 헬러어가 가져다주는 어린아이의 가장 큰 뜻은 뭐냐면 매 맞는 거예요. 매 맞는 거. 뭐 우리도 자녀들 요즘은 그래도 자녀 뭐 때리면 난리 나고 그러지만 저 자랄 때만 해도 부모님들한테 많이 맞고 이렇게 자랐거든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매를 맞는 것이 그냥 뭐 이유 없이 맞는 게 아니라 잘 모르니까 그 때리는 이유가 가르치기 위해서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 파이오에 때리다가 뭐냐면은 우리 시골에서 여기 있는 분들이 이해하실 줄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소로다가 이렇게 쟁기로 논이나 밭을 갈게 되면
소가 엉뚱한 데로 가게 되면은 소가 바른 데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농부가 이렇게 때립니다. 때리면서 곁길로 못 가게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 그게 어린아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엉뚱한 길로 가지 못하게 때리면서 훈육시키다. 이제 그런 것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잊으시고 이제 어린아이 그러면 때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때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사고를 바꿔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새롭게 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잠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13절. 잠언 2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 훈계하는 데 있어서 많이 보고 참조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적용은 잘 안 하죠. 13절 보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예, 이렇게 보면은 참 이런 말씀 볼 때 옛날 같으면 어른들이 그래 내 자식들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아이를 때리면 요즘은 난리 나잖아요. 근데 저 성장할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이 더 때려주라고. 저는 똑바로 되기 위해서는 때려야 되니까 때려서라도 좀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때리면 정말 난리 납니다. 이제 신문에 나고 막 난리가 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이를 훈계하기 위해서는 채찍으로 그를 때려도 그가 죽지 아니라.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채찍으로 아이를 죽지 않을 만큼 때려서라도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읽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글로 읽을 때는. 근데 이 구절은 그런 구절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고 다시 더 설명을 드릴게요. 14절 보니까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예, 보니까 13절과 14절의 구절을 한꺼번에 해석하면 이런 얘기예요.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는 이유가 아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영혼을 스올이 지옥이잖아요.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린아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 아이를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에서 얘기하는. 근데 여기서 이 13절 14절에서 때리다라는 요 단어가 뭐냐, 이제 낙하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요 낙하에 때리다는 거는 우리가 그냥 회초리로다가 때리는 그런 때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낙하라는 때림은 뭐냐면 쳐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쳐 죽이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야기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이를 훈계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그를 때려 죽여라.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때려 죽여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14절에는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려 죽이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면 풀려야 되는데 더 복잡하시죠. 그래서 요 구절을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이야기로 읽으면 이거는 해석이 안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성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 이 구절은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해석이 되냐면 이걸 하늘의 이야기로 읽어야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로 읽어야 이것이 해석이 되는 구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이가 아까 매 맞는 아이라고 했습니다.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 매 맞는 아이 종을 채찍, 여기서 채찍이라고 쓰여진 단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줄의 채찍이 아니라 이게 쉐베트, 그래서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막대기로 예수를 때려 죽일지라도 예수가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인지 이제 감이 조금 오십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너희들이 죽여도 예수는 죽지 않을 거야, 그런 얘기예요. 14절 보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때려 죽이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게 되면은 놀라운 구절에 우리가 놀라운 구절이 하나 해석이 됩니다. 그 구절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마태복음 4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니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는 지금 사단마귀가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 보고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원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부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니까 사단은 뭐라 했냐면 너 좀 내려와 그럽니다. 이 일은 마태복음 27장에서도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조롱하면서 막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들에게 매를 맞아서 때려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내려오시질 않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큰 자다.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나를 영접한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냥 작은 아이를 영접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때려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가 아니면 천국에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다른 방면에서 또 새롭게 해석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징계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파이디온, 어린 아이라는 단어하고 어근을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채찍으로다가 매로다가 징계를 하잖아요.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그때 요 징계라는 단어가 어린 아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 이렇게 돼 있지만은 원어로 보면 하다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명사로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징계하심이 될 수도 있고 징계 받으심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 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볼 때 생각할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십자가에서 때려 죽이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제 좀 새롭게 이 구절이 읽혀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때려 죽입니다. 왜 때려 죽인? 이제 좀 때려 죽인다니까 말이 좀 과격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죽이길 원하세요. 우리는 교회 가면 흔히 그냥 복 받는 거,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상상을 하시죠. 그 복 받고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먼저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도 없고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 마카리오스, 가장 좋은 복,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먼저 우리가 죽어야 돼요. 성도들이 신앙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죽지 않으면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먼저 하신다고요? 우리들에게 복 주기 전에 먼저 죽이셔요. 그걸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여기서 참다는 게 인내하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인내를 하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너희들 죽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야. 왜 우리가 징계를 받기 위해서 인내를 해야죠? 우리의 육신은 하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더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하늘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땅의 것을 더 욕심내고 그것을 갖기를 원하도록 그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인내하는 그 인내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을 죽이려는 그 징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그 징계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땅의 것을 눈에 두지 않도록 나를 징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아들로 대우하는 자만이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여기서 사생자라는 단어가 가짜라는 뜻입니다. 가짜.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고 복 주시는 분이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죠.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형통과 평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그 정욕들을 때려 죽이시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기 뭐라 하냐면 너희들 가짜야 이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징계함을 경험 못하고 세상에서 형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너희들 가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너희들은 가짜고 친아들이 아니니라.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때려도 물론 맞을 때는 기분도 안 좋고 슬프죠. 아프고. 그래도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징계하시겠지 이렇게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복종하며라는 단어가 이게 회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아버지는 우리를 때리세요. 왜 때리냐면 회개를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때리십니다. 10절 그들은 잠시,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죠? 징계는 아픕니다. 혹시 여기 하나님의 징계를 제대로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세요? 정말 아픕니다. 정말 아프고 정말 절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징계를 지나면 육신의 부모도 나를 위해서 징계하시는데 영의 아버지께서 정말 내가 지옥에 가는 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때려서라도 나를 끄집어 가셨구나라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의 결과는 의. 우리가 징계를 받기 전에는 의가 아니라 뭐죠? 불의, 우리 죄. 근데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고, 평강, 이 평강이란 단어는 에이레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죽지 않으면 성령과 내가 동행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로마서 8장에서 뭐였냐면 원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수가 어떻게 동행을 합니까? 그렇죠?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성령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의 자아가 매맞아 죽어야 됩니다.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딱 읽으면 그래, 하나님이 나의 이 피곤함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피곤한 손이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힌 손. 그 손과 연약한 무릎은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의식을 잃고 몸에 이 힘이 다 빠지게 되면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 잘 보이세요? 우리가 저기 일반 그 기념품 가게나 이런 데서 파는 예수님의 상은 그거는 굉장히 멋지게 표현한 건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으셨을 땐 저 모습이에요. 온몸이 그냥 축 늘어져서 무릎이 완전히 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릎 굽혀짐, 이거를 이제 히브리에서는 바라크, 그래서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릎을 꿇고 저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 절름발이, 사도행전 3장인가요? 거기서 절름발이가 나오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그게 저는 다리. 그 다음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한테 환도뼈를 맞아서 저는 다리가 됐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때리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셔야만 우리가 절름발이가 되고, 절름발이가 된 다음 에라야 하나님의 지팡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지팡이가 없으면 절름발이는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떻게 때리냐?
하나님의 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살살 치시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죠? 때려 죽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왜 때려 죽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죄를 미워하십니다. 때려 죽일 만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에서를 미워한 하나님, 그렇죠? 거기서 그 사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증오하다.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세요. 그래서 때려 죽일 만큼 미워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와 진노로 우리를 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은 먼지 같기 때문에 그냥 죽어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게 아니라 대신 누구를 치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치는 겁니다. 우리가 매 맞아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매를 맞아 죽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 나오는 어린 아이라는 한 단어의 뜻입니다. 어린 아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에 매 맞아 죽은 예수, 그것이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9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이 도대체 누가 크냐 이렇게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하나를 데려다가 옆에다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비유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뜻으로 읽으면은 그냥 그 안에서만 이해되고 이 깊은 복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 예수를 영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그래 너희들이 이제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되었구나,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큰 자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영접한 자가 큰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니까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큰 잔지 작은 잔지 알지도 못하죠. 그런 얘기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십자가에서 때려 죽임을 당한 그 예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함이니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작은 자가 이게 미크로스라고 했는데 이 단어를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단어로 뭐라고 했냐면은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타페이노스는 뭐냐면 가장 작은 자, 아주 천한 자, 종처럼 노예들 막 때려도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천한 자,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이 우주에서 가장 큰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장 작은 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작은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매 맞아 죽으신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정체성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죽는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예수를 영접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도 아마 요즘 매 맞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계속 때리시니까. 그러면은 나의 이 매 맞고 있을 때 묵상을 잘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실까? 분명히 그 아픔 끝에는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매 맞는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은 복음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참 슬픈 일이죠. 매도 맞고 복음도 발견 못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교훈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매를 맞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대신해서 이미 매를 맞으신 그 어린아이
예수님을 묵상을 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그분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는 그 복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매를 맞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지금 매를 맞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대신해서 매를 맞으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아직 매를 맞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스올에서 구원하시는 사랑의 매로 우리 성도들을 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부활과 평강과 의와 하나님의 참 아들됨의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